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3절에서 14절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그 짐승에게 내줄 것이다. 그들이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 터인데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실 것이다. 그것은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며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아멘. 만왕의 왕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가 왕이 될 것에 대해서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시편 2편 6절 7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내가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죠. 그리고 나의 왕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7절에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여기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해요. 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존칭이 뭐냐? 예수가 왕이고 예수가 주가 아닙니다. 예수가 최고의 영광, 최고의 존칭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다른 거는 신분이, 여러분들 그가 지인은 될 수 있어도 신분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분이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주가 되는 거고 심판주가 되는 거고 구원의 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여러분들 우리가 요단강에서 요한의 침례받고 무리에 올라오실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변형선장에 갔을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요, 사람들이 잘못된 언어를 사용하는데 마귀가 하나님의 원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성경에 그 말은 어디에도 없는 얘기입니다. 성경 어디에 마귀가 하나님의 원수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욥기에도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적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너무 커서 보이지 않아서 아무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어. 상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로부터도 누구로부터도 시험을 당하지 않는다 이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놨는데 그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으로 오시지 않고요. 사람의 모형으로 사람의 육체를 갖고 오신 것은 하나님이 사탄과 대적하면은 하나님이 사탄의 수준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피조의 몸을 갖고 오셔서 피조물인 사탄을 멸하시려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높고 크고 아름다운 이름이 마귀 수준으로 전략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래서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마귀를 상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마귀의 상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어린 양이 이긴다. 왜 이기느냐? 만주의 주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권세는 누구의 주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이기 때문에 마귀가 이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2절에 제가 여러분들 성경에 주제가 있다면요, 그건 시편 110편 1절이에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있다면 뭐라고요? 그것은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의 주제라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돌들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돌들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 여러분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사람들 다 멸하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것은
돌 갖고도 사람을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소중한 것은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존귀한 것입니다. 인간 그 자체가 존귀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존귀한 거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만약에 인간 자체가 존귀하다면요,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다 멸하셨잖아요. 인간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데 쓰임받을 때 인간이 존귀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단순한 피조물이나 짐승이나 벌레 같은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 시편 110편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주님을 말한 하나님 아버지를 말해요. 내 주님께 말씀하시는 내 주님은 다윗의 주님입니다. 이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앞에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뒤에서 주님은 뭐라고요? 나 주님께 이렇게 말했죠. 내 주님께. 이것은 다윗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너의 원수를, 누구의 원수라고요? 나의 원수가 아니고 뭡니까?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어라. 그러니까 마귀가 누구의 원수라고요? 예수님의 원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수. 너의 원수를 너의 발판이, 예수님이 발을 올려놓는 발밑에 예수님이 짓밟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의 원수들을 뭐라고요? 멸하시고 무릎 꿇리는 게 예수님의 원수예요. 저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무릎 꿇리는 게.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세요. 뭐 하시느냐? 원수들을 무릎 꿇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들을 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이 아버지의 왕권을 가지고 왕노릇하는 이유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원수들을 다 멸하시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뭐라고요?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돌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한 왕이 되게 하신다.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 이 말씀이 제가 아까 여러분들 성경의 주제라고 말씀했죠.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똑같이 성경에 수없이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주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폐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뭐라고요?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왕이 되게 하시겠다는 얘기니까 뭐라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린다는 말은 뭐가 되는 거라고요?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친다. 다시 말하면 왕권을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려서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시는 거니까. 최종적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 자, 지금 누가 왕노릇 하신다고요? 예수님은 왕노릇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왕권을 갖고 왕노릇 하시는 분이시고, 나중에 다 원수들을 다 멸하는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뭐라고요? 바치신다. 그러니까. 돌려드린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한 왕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 제가 지난번에 밴드 한번 실어놨죠. 예수님의 신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작된 마리아의 신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작된 마리아에 대한 신앙이 오늘 마리아를 하나님으로 만드는 저 그리스도로 변질되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작된 어거스틴의 그 예정론이 나중에 가가지고 뭐라고요? 이중예중설로 칼빈에서 이중예중설로 변질돼 가지고 하나님이 애초부터 버릴 자와 애초부터 구원할 자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이 망령된 이론을 낳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원수들을 다 멸하시면은 나를 누구께 바쳐요? 하나님 아버지께 바친다. 이게 시편 110편 1절에서 시작된 말씀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2절로 10편 110편 2절을 보세요. 주님께서 임금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시온산에서 하사해 주시니 임금님께서 여기서 임금님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저 원수들을 뭐라고요? 통치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멸하십시오. 이 말이니까. 멸하십시오. 이 말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왕권을 가지고 원수들을 멸하십시오. 이런 얘기니까.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의 권세로 왔음에, 아버지의 주권으로 왔음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 말은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을 갖고 오셨다는 얘기니까, 아버지의 주권을 갖고 오셨다는 얘기니까, 그걸로 누구를 멸한다고요? 원수들을 멸하신다 얘기니까. 에스겔서 37장 24절 28절을 보십시오. 내 종 다윗이 그것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여러분들 여기서 에스겔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다윗보다가 앞에 있는 사람이 뒤에 있는 사람이에요?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럼 다윗보다 뒤에 있어요? 앞에 있어요? 훨씬 뒤에 있죠. 이스라엘이 망할 때 활동한 선지자니까.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해요? 이미 다윗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이미 죽은 지 수백 년 된 후입니다. 그런데 이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그들 모두를 그들이나 한 목자가 될 것이다. 그들은 내 규례를 지키고 살고 내 규례를 지켜 실천할 것이다. 그때는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들의 조상이 살던 땅에서 그들이 살게 될 것이다. 그 땅에서 그들과 그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살 것이며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제 26절에 보세요.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세웠어요. 여기서 평화의 언약이 뭡니까? 복음을 말해요. 복음.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튼튼히 세우며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한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어지게 하겠다. 내가 살 집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보세요. 자, 이 에스겔이 말한 다윗은 누구겠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바로 밑에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다윗의 뿌리고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을 존재케 하신 분이고, 여기서 다윗의 뿌리라는 말은 뭐라고요? 다윗을 존재케 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다윗에게 왕권을 부여하신 분이라는 얘기니까. 그리고 이제 다윗 뒤에 오셨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가정에 다윗 뒤에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뭐라고요? 인간의 언어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 설명할 방법이 없어. 다윗의 가정, 후손 요셉의 가정에 오시는데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 달리 설명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했을 뿐이니까. 이것은 뭐냐면요,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여러분들 다윗에게 왕권을 부여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다윗에게 주었던 그 왕권을 가지고 다윗의 다음에 오실 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거니까. 예수님은 다윗을 존재케 하시고 다윗에게 왕권을 부여하신 분이시고, 다윗 다음에 영원한 왕으로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으로 오시는 분을 말씀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니까. 에스겔서 44장 1절 3절을 보면은요, 그가 또 나를 동쪽으로 난 성소의 바깥문으로 다시 데리고 가셨는데 그 문은 잠겨있다. 여기서 동문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동문을 말해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문은 잠가둬야 한다. 이 문은 열 수가 없다. 아무도 이 문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문으로 들어오셨으므로 이 문은 잠가둬야 한다. 형들, 지금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에 모든 문이 열렸는데 딱 하나의 문, 황금문, 그 동문만 닫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문은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6월절 만찬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들어간 문이니까. 지금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문으로 들어오셔서 6월절 만찬을 행했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 문을 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왕으로서 그 문을 들어갔다가 아버지 앞에서 6월절 만찬을 행하고 나가셨기 때문에 그 문은 영원히 닫아 두라고 되어 있고 지금 영원히 닫혀 있잖아요. 이 문을 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지만 해교가 예루살렘 성을 점령했을 때도 열지 못했고 로마가 점령했을 때도 열지 못했고 그 이후에 수많은 그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사람들이 열려고 했지만 열지 못했어요. 2차 세계대전 때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 하나님이 달아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만 열리는 문이 될 것이다. 이게 예수가 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명이잖아요. 동문은 닫아둬야 한다. 지금도 닫혀 있잖아요. 황금문은 닫혀 있잖아요.
여러분들 성질해 보세요. 그러나 왕은 그가 왕이므로 주 앞에서 음식을 먹을 때 이 문 안에 앉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이건 세상 왕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왕문 현관 쪽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그 길로 나가야 한다. 이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일어날 일에 대한 얘기예요. 세상의 왕들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 자신이 왕이심을 밝히 증가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너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왕이다 이니까. 나는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를 피조세계에 알리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에 알리게 하시는 분이고 그 공의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왕이시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그 뭐라고 증언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에 박사가 별을 보고 찾아왔잖아요. 성령에 이끌려서 찾아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보배함을 열어서 아기 예수께 절을 하면서 예물을 드리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십니까 하고 동방박사가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또한 명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였다. 그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썼다 이겁니다. 뭐라고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유대인의 왕이라 하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했잖아요. 근데 빌라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쓸 것을 썼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빌라도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뭐라고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안 쓰고 뭐라고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썼다 이거니까. 그런데 그냥 여러분들 만약에 로마어로 쓸 수도 있고요. 헬라어로 쓸 수 있고 히브리어로 하나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 썼다는 얘기입니까?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그리스 말로 썼다 이게. 그 당시에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뭐라고 볼 수 있도록 세계 공용어로 썼다는 얘기니까. 이 말은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는 얘기니까. 예수가 왕이라는 사실을 모든 세계 만민이 알아야 한다는 얘기니까. 누가복음 19장 38절 40절에 이제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입성합니다. 6월절 만찬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도열해가지고 옷을 벗어가지고 깔며 종려나무를 꺾어가지고 깔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여기서 주님이란 말을 뭐라고?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하고 예수님을 불렀잖아요.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하고 외칩니다. 근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이 말도 안 되는 이 황당무계한 얘기를, 참담한 얘기를 그때로 듣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은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말해요. 이 말은 진리란 얘기예요.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뭐라고요? 임금이라는 사실을, 그게 진리인데 어떻게 잠잠하게 할 수 있느냐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에 감동된 무리들이 성령에 감동받아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축복과 권능으로 오신 왕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길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인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간 예수, 성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이름과 축복과 영광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니까.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 내만 몸을 갖고 오신 분이 아니세요. 인간하고 상대하기 위해서 나만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주권은 온 우주에 미치시고 그분의 영광은 온 우주에 가득 찬 분이시다 이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지키면 악한 자가 뭐라고요? 만지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주권은 원수 마귀와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주권이 아니라는 얘기니까, 그런 권세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과 권능으로 오셨기 때문에 원수가 상대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귀신들도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오늘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주권을 마귀하고 비슷한 정도의 수준의 주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그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갖고 오신 주권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과 능력이고, 그것은 마귀가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니까. 사도행전 5장 3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제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임금이시고 구원의 주시다, 이거니까. 예수님이 임금이란 말은 심판의 주고, 그 다음에 구주란 말은 구원의 주란 얘기니까. 예수님이 심판의 주가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1절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게 뭡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율법이고,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상속자란 말은 주인이고 통치자를 말해요. 후사라는 말,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 개혁 우리 세번역에서는 상속자로 번역했잖아요. 근데 개혁 개정과 개혁 한글에서는 후사라고 번역했잖아요. 후사란 말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자, 여기 뭐라고요? 여기 잘 보세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예수 만물이 누구에 의해서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는, 우리 생각에 창조의 설계자는 하나님 아버지고 창조의 실행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를 설계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창조를 수행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에 만물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아들에 의해서 만물이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자세요.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제가 지난 주에 말씀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피조세계에 보여주시는 한계라고 합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질서의 주관자를 의미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뜻대로 진행되게 하시는 게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우리 저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요, 원수가 나타남도 지금은 그 나타남을 하나님 아들 예수가 제어하고 통제하고 있다 이니까.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에 보면은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막고 계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막고 계신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대로 진행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죄를 깨끗게 하시고, 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대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죄를 깨끗게 하시는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은 심판자 왕이시다는 얘기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왕노릇한다. 이것은 심판자다, 왕이시다, 이런 얘기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3절 14절을 보면은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건 마귀의 상징적, 짐승이란 말은 마귀를 상징하는 존재를 말해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느냐.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이게 뭡니까? 만주의 주란 말이 뭡니까? 모든 주인들의 주인이시다. 모든 왕들의 뭐라고요? 왕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 주인이고 최종적 왕이시다, 이런 얘기잖아요.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베내심을 입은 사람들도 이기신다. 요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리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은 자의로 뭘 하시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명하신 대로 수행한다. 그러니까 심판도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이고 구원도 뭐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구원이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에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뭘 부탁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가 자신임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얘기해야 한다고요? 오늘 여러분들 사람들에게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 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복음이 아니고 뭐가 복음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네.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라니까. 다시 말하면 천국과 지옥에 보낼 권세를 가진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는 얘기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건데 그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 지옥과 천국으로 결정하시는 권한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우리가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듣고 난 다음에 믿느냐 마느냐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할 의무를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라는 사실, 심판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은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이 세상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귀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귀를 멸하는 일을 수행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인간에게 짧은 시간 동안, 인류 역사에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이름을 구원의 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그것을 장난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우습게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심판의 주로서 그 영혼을 멸하시는 일이 얼마 있지 않으면 진행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 마지막 때 복음의 파수꾼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고 그 예수님께서 머지않은 때에 다시 오시게 됨을 우리는 증언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힘차게 전가하는 예수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뜨거운 심령을 주사 복음의 증언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